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주기철. 덕망 높은 가문의 사려 깊은 아이. 뒤에 천자봉이라 불리는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있고 그 아래 자락에 수십여 채의 농가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정다운 마을에 주현성이라는 한 유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어린 넷째 아들에게 물었다. 얘 기보가 우리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니? 네, 얼른 말씀해 주세요. 옛날 중국 명나라의 말이다. 주원장이라는 천자가 있었단다. 천자가 뭐예요? 그때에는 왕을 천자라고 불렀단다. 그러니까 황제인 셈이지. 그런데요. 그 천자 주원장이 바로 우리 주씨 가문이란다. 네? 정말인가요? 정말이고 말고. 아니 진짜 명나라의 황제가 우리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맙소사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자봉이라고 불리게 된 거란다. 주기철 목사는 1897년 11월 25일 주씨 가문의 전설이 깃든 천자봉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은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주현성과 조재선이었으며 어렸을 때 그의 이름은 기복이었다. 주현성은 북부리 마을의 유지였을 뿐만 아니라 주씨 가문의 중심 인물이기도 했다. 신부는 아전에 지나지 않았지만 말과 문필이 탁월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게다가 주씨 집안 사람들은 마을이나 면내에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앞장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같은 집안 사람인 주기호가 개화기의 바람을 타고 웅천면에 개통학교를 세우면서 주씨 가문의 세력은 한결 더 커져갔다. 주기호는 부산은 물론 멀리 서울까지 자기 집 문턱 드나들듯 장사를 크게 벌이던 사람으로서 심지어 평안도까지 심심찮게 드나들 만큼 발이 넓었다. 그가 누구보다 일찍 개화의 영향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더구나 그는 한 번 뜻을 세우면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기어코 해내고 마는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웅천면에 학교를 세운 것도 그런 의지의 결과였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3년 그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비가 부산에서 진해로 연결되듯 도로가에 세워지기도 했다. 또 웅천면에는 효자와 연료를 기념하는 정각이 3개나 있었는데 모두 주씨 가문의 것이었다. 그만큼 주씨 집안 사람들의 긍지는 남달랐다. 우리 가문은 여느 가문과는 다르지. 비록 출중한 벼슬아치가 난 일은 없지만 이만큼 도덕군자가 많이 난 가문도 없거든. 게다가 주현성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한 해 200석 이상 추수하는 비교적 풍족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의 재산은 욕심으로 무리하게 모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의 검소함은 그의 선친인 주경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주경우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은 그저 먹고 살 만큼의 논밭 정도만 있으면 된단다.
절대로 욕심부리며 살지 마라. 이처럼 주경우는 마음이 넉넉해서 그 덕망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이런 선친의 영향 때문에 주현성은 풍족한 가운데서도 늘 검소하게 살았다. 그가 재산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면 반드시 그 지방 군수나 현감들이 온갖 허물을 뒤집어 씌워서 재산이 바닥날 때까지 강제로 빼앗았다. 게다가 간청에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아 골방이 들었다. 아이쿠, 재산이란 절대 혈안이 돼서 모을 게 아니야. 죽도록 모았는데 결국은 다 빼앗기고 초주건까지 되니 말이야. 부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비단 벼슬아치뿐만이 아니었다. 도적대들도 그들을 쉴 새 없이 괴롭혔다. 심지어 이웃 마을에 이런 일도 있었다. 뭐라고? 아, 글쎄, 어떤 놈들이 영감님 선친의 묘지를 온통 파헤쳐 놓고, 뭐? 그 안에 있던 머리뼈를 가져가 버렸습니다요.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고도 말고요. 그놈들이 이런 쪽지까지 남겨놓았던 거려. 어디 보자. 부잣집 영감은 덜덜 떨리는 몸을 가까스로 가누고 머슴이 건네주는 종이 쪽지를 받아 읽어보았다. 내일 밤까지 무덤엔 돈을 가져다 놓아라. 그래야 선친의 머리뼈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 부잣집 영감은 별 수 없이 그들이 달라는 액수만큼의 돈을 주고 선친의 머리뼈를 돌려받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도적들에게서 받은 머리뼈가 선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도적들은 여러 무덤에서 머리뼈를 파낸 다음 돈을 받고 아무렇게나 되돌려 주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도 빼앗고 몸도 상하고 심지어 조상들에게까지 모욕을 끼치게 되자 주현성은 아예 젊어서부터 재산을 모으려는 욕심을 버렸다. 뿐만 아니라 주현성은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았다. 선행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로운 일이 생긴다. 그는 선조에게 전해 들었던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실천하며 살았다. 어느 해 몹시 흉년이 났을 때의 일이었다. 농사꾼들은 가뭄이 너무 심해서 논에 모 한 폭이 꽂아보지도 못하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주현성이 자기 집의 곡간문을 열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곡식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구워주기 시작했다. 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받아가세요. 내년에 농사가 잘 되면 받은 만큼 갚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식을 가져가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논문서를 내놓았다. 이게 뭔가요? 논문서입니다. 아니,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뭐든 보증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주세요. 정 그러시다면 내년에 양식을 갚으실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로 한 해가 지났다. 추수가 끝나자 동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현성에게 양식을 꺼다 먹었던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벼가마를 그대로 짊어지고 주현성의 집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이게 뭔가요? 소장료를 내려고요. 뭐 소장료라고요? 내 작년의 양식을 빌리면서 논문서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빌린 만큼만 갚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사실 그때 저희는 양식을 가져가면서 논문서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사히 흉년을 넘긴 것만 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안 됩니다. 주현성은
펄쩍 뛰면서 논문서를 다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여러분들이 무슨 결심을 했든지 간에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 어서 받아가세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주현성은 더욱 후덕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주현성은 일찍 결혼해서 3남 3녀를 두었고 그러다가 나이 40쯤 그만 아내를 잃고 말았다. 혼자서 홀어머니와 어린 6남매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44살에 재혼을 했다. 두 번째로 맞이한 부인은 창녕 조씨 가문 사람이었는데 그 집안 역시 양반 가문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들은 아들을 낳았다. 부인에게는 첫 아들이자 외아들이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넷째 아들이었다. 주현성은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기복이란 이름을 지어 불렀다. 글자 의미대로 해석하면 복터라는 뜻이었다. 기복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총기가 뛰어났고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지녔다. 그러나 몸은 허약해서 커서도 그 약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기복이는 씨름양사 되긴 글렀어. 그러게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넷째 아들 기복이를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 기복이의 큰 형은 기원이었고 둘째 형은 기은이었으며 셋째 형은 기정이었는데 기복이는 큰형인 기원이와 무려 25살이나 차이가 났다. 기복이가 형들의 어머니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였다. 어느 날 기복이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벼르던 질문을 했다. 어머니, 어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말해보렴. 어머니가 새 형들까지 다 낳았어요? 어머니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어머니 혼자서 우리 형제들을 다 낳으셨냐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이 어미가 형들까지 다 낳았으니까 형들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지. 어머니는 애써 웃으면서 받아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기복이는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니. 그럼 형들이 어째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른단 말이냐. 그렇지만 큰형은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이가 총명한 두 눈동자를 굴리면서 이처럼 따져 묻자 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우리 기복이가 정말 영리하구나. 그래 맞아. 새 형들은 이 어미가 낳지 않았단다. 그럼 형들을 낳아주신 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가 내 아버지한테 시집 오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단다. 순간 어린 기복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어머니, 형들이 불쌍해요. 이후부터 기복이의 태도가 달라졌다. 어머니가 함께 자자고 해도 한사코 형 기은이와 기정이의 방에 가서 자기 시작한 것이다. 얘 기보가 어째서 이 어미와 함께 자지 않는 거니? 형들이랑 자고 싶어서요. 왜? 형들이 가여워서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 품에서 잤는데 형들은 그럴 수 없었잖아요. 제가 어머니랑 함께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형들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형들과 함께 자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른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이처럼
주기철 목사는 어려서부터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섬길 줄 아는 선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